제가 어저께 좀 오랜만에 우리 한 집사님께서 일하시는 회사에 몰래 구경을 갔습니다. 이제 직원분들은 다 퇴근을 하시고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요. 요즘은 이제 좀 큰 기업들은 시간이 딱 되니까 다 퇴근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퇴근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던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옛날에 이제 제 생각 같으면은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회사 가면, 직장에 가면 자기 자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자기 자리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 도서관 같은 게 가보면은 먼저 내가 앉고 싶은 데 가면 빈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앉는데 그 회사가 그렇더라고요. 입구에 이렇게 큰 화면이 있는데 그걸 클릭하니까 화면이 커져요. 그러면서 이제 자리가 이렇게 쭉 번호가 쭉 있는데 그거를 클릭하면 거기에 이제 자기 이름이 떠요. 그럼 내가 거기 가서 일하는 거예요. 와, 처음 들어보세요? 다 작은 회사 다니셔서 그러신가 본데 큰 회사는 그렇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는데 정말 책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책상만 쫙 있고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다 노트북 갖고 다니시고 이제 자기 이제 사물함이 이제 한 군데 조그만 사물함이 있는데 필요한 물건은 이제 거기 넣어놓고. 웬만한 분들은 자기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정말 그 이제 집사님하고 이제 잠깐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참 정말 치열하게 한 주간을 살아가시더라고요. 뭐 전략 회의도 하시고 또 분기마다 보고도 하시고 제품이 얼마나 팔렸는지 또 어떻게 하면 잘 팔릴지. 이제 15층에 이제 회장님 이제 있는 방이라고 하는데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막 중역들 쫙 앉아 있는 거 있잖아요. 오래된 이렇게 그 의자에 이렇게 쫙 앉아 있는 그런 방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한 주간 참 힘들게 살아가시는구나.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또 우리 학생들 또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계십니까? 끝없는 과제와 해결해야 할 일들 속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은 늘 좀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오늘 이 자리가 그 무거움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이 참됨, 쉼을 얻는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때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살이 속에서 모든 것이 철저히 짓눌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는데, 우리가 외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 수원 아산교회가 기도로 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로 서는 교회. 제가 이제 가을을 준비하면서 이 금요 기도회 때 금요 만나 기도회 때 기도로 서는 교회라는 시리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른 곳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기도로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 성도도 기도로 세워지고 교회도 기도로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도 이 나라도 우리의 기도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아멘. 여기 탄식하며 부르짖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에요. 그냥 힘들어서 그냥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규입니다. 우리 너무 억울하면 어때요? 막 고함치잖아요. 막 하늘에 대고 삿대질 하면서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부르짖음은 바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규였습니다. 또 이르렀다, 상달되었다라는 표현은 그들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닿았다는 의미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면서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성경은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를 이길 힘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와 세상의 권세 앞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은 패배자의 울음이 아니라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도에 관해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기도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다. 뭐라고요? 기도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 없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예요. 자, 다시요. 기도는 나의 힘 없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잘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할 제목이 없거든요. 기도 안 해도 잘 살거든요. 기도 안 해도 별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다행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자주 이런 말씀 하셨어요. 새벽 기도에 잘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좀 큰일 났다. 뭔가 문제가 생겨서 나온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며칠 지나다가 안 나오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응답됐나 보구나. 예. 여러분, 기도는 나의 힘 없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오늘 이 금요 만나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서게 되죠. 우리라고 다 문제가 해결됩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또 다른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억울한 상황, 가정에서의 갈등,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 이럴 때 우리는 불평으로 끝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불평은 우리를 더 무너지게만 합니다. 불평을 통해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불평은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르짖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만듭니다. 여러분, 재난 구조 현장에 가보면은 구조대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물론 잔해를 치우는 것도 시급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귀를 기울이고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를 듣는 거예요. 왜요? 생존자가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손가락 두드리는 소리, 작은 신음소리 하나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음은 결코 하늘에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서는 교회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기억하시고 라는 말은 단순히 잊었던 것을 떠올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잠시 잊고 있었네. 내가 그때 그랬네. 잊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할 때는 언약을 뭐예요? 실행하시겠다는 의미예요. 내가 이제 이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하신 약속을 지금 현실 속에서 이루시는 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사 피조물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피조물하고 약속을 하세요. 약속. 우리 약속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좋아요? 더 좋아요? 더 좋잖아요. 약속대로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하고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삼으세요. 그리고 그 피조물과 뭐 하신다고요?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뭐해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무슨 기도에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도가 응답된 이유는 그들의 열심이나 혹은 자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의 기도의 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이 우리의 기도를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이 보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보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요즘 기도도 잘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못 보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내가 헌신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 응답은 나의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언약의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약속을 해요. 아빠가 내일 꼭 데려갈게. 엄마가 이번 주 주말에 꼭 데리고 갈게. 약속해요. 그 약속하면 아이는 부모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안심하죠. 우리 부모님이라면 이 약속을 꼭 지키실 수 있을 거야. 우리 부모님이라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꼭 지키실 거야. 안심합니다. 아이의 평안은 자기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모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약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뭔가 자꾸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평안은 흔들리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기록된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서는 교회, 언제나 언약의 하나님을 붙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금요 만나 기도회를 통해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다고요. 25절 말씀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기 기억하셨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사실을 알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억하셨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친밀히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의미예요. 친밀히 공감하시고 함께 뭐 하신다고요? 아파하신다고요. 깊은 공감, 친밀한 참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고통을 머리로만 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렇죠.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가슴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가슴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으로 느끼시고 함께 아파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바로 그 절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처지를 더 깊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함께 탄식하시며 간구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간절함을 모두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종종 내 아픔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저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느끼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요즘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뉴스가 있죠. 고독사입니다. 고독사. 언제 돌아가셨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이 고독사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직면하게 될 그런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가정 안에 가족들이 있지만 그 가족들이 내 마음을 얼마나 잘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농부가 오랜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고 곡식이 말라버리자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마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가물었습니다. 너무나 이 가뭄이 오래 지속됩니다. 속히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웃들은 기도한다고 비가 오겠냐며 비웃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왜 매일 똑같이 기도하세요? 비가 안 오는데요? 왜 매일 똑같이 기도하세요? 비도 안 오는데요? 아빠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비가 오는 건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단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이미 비를 내려주시고 계신단다. 그 비가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는 거야. 그리고 얼마 후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이 안 됐으니까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저렇게 응답도 되지 않는 기도 뭐 저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아픔 속에 함께 하십니다. 비록 상황은 당장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로 서는 교회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